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느하스가 분노합니다. 화를 내며 그의 손에 잡힌 창을 들고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한 쌍의 남녀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와 미디안 족속의 수령의 딸을 함께 찔러 죽입니다.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그 눈앞에서 말입니다. 물론 장막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귀에 들린 비명소리와 그 피 묻은 창을 들고 나오는 그 피를 뒤집어 쓴 비느하스의 모습에서 누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떠 있는 대낮에 공공연히 참혹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한 비느하스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아니, 분노하며 화를 내며 그 손에 창으로 사람을 그것도 둘이나 찔러 죽인 이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높이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먼저 성경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됩니다. 광야에서의 방황을 마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그 길을 막는 여러 나라, 여러 족속들을 곧 호르마, 아모리, 바산 등을 차례차례 물리치고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의 진군은 당연히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모압 왕 발락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발락은요, 이스라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곧 자신들 바로 눈앞에 진치고 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의 칼이 자신들 모압을 향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장 9절에서 이미 모세에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할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발락은, 아니, 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느 순간 자신들 바로 눈앞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큰 진영을 보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발락은 확실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전쟁 기술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올린 해결책은 어쩌면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요,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부올의 아들 발람, 곧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지어주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도록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모압 왕의 해결책은 매우 정확했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셨습니다. 그 금은 보화의 마음을 빼앗긴 이방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 합니다. 억지로 어떻게든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아니,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다는 표현을 이럴 때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발람은 모압 왕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 됩니다. 이방 선지자는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되 모압의 여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음행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신인 바알 부올의 제사에 초대한다면 바알 부올에게 절하게 하고 섬기게 한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더니 여인들의 초청에 응하여 바알 부올에게 제사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그 제물을 먹으며 희낙낙거립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고통하고 신음하고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수령들, 곧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 바알 부올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을 모두 죽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에 쓰러지고요, 또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이 참담한 상황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해막 문 앞에 엎드려 울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한 명이 울며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회중 눈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모습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분노합니다. 분노하여 손에 잡힌 창을 들고 그들이 들어간 장막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그 손에 창으로 꿰뚫어 죽입니다. 그러자 전염병이 멈춥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비느하스가 나를 위하여 분노하여서 화를 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그렇기에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다. 약속할 것이다.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은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비느하스를 높이십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나쁜 것 아니었습니까? 화내는 건 하지 말아야 할 일 아닌가요? 아니,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화내고 분노하는 건 그 자체로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도 내쫓으셨습니다. 또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의 그 상도 뒤엎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분노했습니다. 특히 민수기 12장 3절에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인자하다.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날뛰는 모습에 분노합니다. 크게 노하여서 돌판을 내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느헤미야도요, 유다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어려운 형편의 동족들,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또 갚지 못하면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 모습에 크게 분노합니다. 크게 화를 내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비느하스처럼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렇기에 기쁨과 슬픔같이 이 분노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분노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분노는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유익이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무기가 된다는 책을 읽었는데, 책은 분노야말로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원동력이자 동기가 된다고 합니다. 분노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주저하고 두려워하던 일들도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합니다. 발음을 추구하고 변화를 갈망하며 소극적으로 숨어있던 우리를 드러나 일어서게 합니다. 그게 개인적이든 또는 사회적이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에 3청년회가 주축이 된 그 백신 패스 반대 집회와 같이 말입니다. 분노는 이건 아니다 하는 일에 목소리를 내게 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옳음을 외치게 합니다. 춥고 또 그 시간에 다른 많은 활동들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토요일 그 시간에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분노는요, 발음을 위해 행동하게 합니다. 저항하게 합니다. 정의가 세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도록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나쁠까요? 무엇이 잘못일까요?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분노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면, 형제에게 화를 내고 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언제 분노가 나쁘냐? 분노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잘못된 상대에게, 잘못된 대상에게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그 분노는 나쁜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앞서 말한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그 앞에 날뛸 때 모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느하스도 분노하며 그 손에 창을 들고 달려간 이유는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분노했습니다. 바로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노가 일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화를 내셨습니까? 우리는 운전하면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굼뜨게 행동하면 크게 분노하며 막 경적을 크게 울립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그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도 자주 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자녀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것에는 별 반응이 없는데 학원 가는 일을 미적대거나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내는 부모님들을 자주 봅니다. 우리는요, 정말 화를 내야 하는 상황, 하나님을 위해 분노해야 하는 그 순간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피해, 나의 손해, 나에게 상처가 될 때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분노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노하라.
단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제대로 분노하고 바르게 화를 내라 말씀합니다. 최근에 전도대에 나갔을 때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다고요. 속에서 막 열불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나냐면 전도 대상자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에 데려와야 하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소극적인 그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일어난 분노 말입니다. 이러한 분노가 있는 이상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전도 대상자들을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요, 지난주에 권사님은 그 전도 대상자들을 모두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사실 이런 분노를 이야기할 때 담임 목사님을 빠뜨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다들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고추밭 파괴자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시기 끝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역시 분노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불의에 저항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분노하고 화를 내어야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분노는 또한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분노는 그 자체로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의로운 분노로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맹목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정말 의로운 인물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는 그저 상대방을 미워하고 파괴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점점 선을 넘어서 과격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의롭고 자신의 분노 역시 철저히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바리새인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났는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월 달부터 초등 2부 제자반이 시작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하면 막 두마디, 세마디 막 덧붙이고 대꾸하고, 여기 조용히 시키면 저기서 떠들고, 정말 욱 하고 큰 소리 치고 싶고 막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제자반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친구들에게 심어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여기서 쥐어박아 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제가 하는 말에 반발심만 가질 테니까요. 순간적인 화를 참고 그보다는 이 친구들을 조용히 시킬 다른 방법과 조치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쥐어주면 먹는 동안은 조용하겠지 하고 싶었는데 더 시끄러워져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모임인 지난주부터는 나름의 방법을 그래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반 교육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분노는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분노에 있어서, 화를 내는 일에 있어서도 지혜와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지혜와 절제, 곧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분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분노 끝에 있는 용서, 바로 사랑입니다. 죄를 너무나 싫어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은 또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화를 내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를 질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노하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할 필요도 화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멸망하게 내버려 두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질투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용서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오늘 그 분노와 그 안에 담긴 사랑을 깨닫는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하십시오. 그 마음에 품은 자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도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가 우리의 이 분노로, 그리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며 그리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